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뉴스에 나왔죠. 15년 결혼한 지 15년 된 주부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제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 낮 동안에 얼마나 했었어요.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인이 연속극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스포츠 중계를 좀 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스포츠 중계 보자고 할 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먹고 있던 붕대떡을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웃으면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기분 나쁘고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고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툼이 부부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일터에 가면 동료와 다툴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다툴 수도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도 있지만 또 집안과 집안끼리의 다툼도 있고, 크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을 이렇게 보아왔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투는 성도님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다툼의 역사,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을, 오해를 잘 풀지 못하고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척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로 만든 가정에서도 그러한 다툼이 있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도 히브리파 성도와 헬라파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바울과 바나바 둘이 다투어서 갈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나와요. 갈라졌어요. 교회도 인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다툼은 있을 수 있다. 다툼을 피할 수는 없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에도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나와요. 그 다툼의 주인공이 실명이 나옵니다. 실명이. 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퉜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다툼의 소식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이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 4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이 좋은 여행기,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 유오디아고, 그리고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 행복한 기회. 이름은 다 좋아요, 뜻이. 그런데 이제 이름과 달리 교회에서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좋은 여행이 되지 못하도록 행운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여인인고 하니 3절을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에 힘쓰던 저 부인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 열정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빌립보 교회의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힘써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다툼도 없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다투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다투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다툼을 자세히 살펴보니 세 가지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원인. 첫 번째, 욕구 충돌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욕구 충돌, 실제적인 나와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 지금이야 뭐 TV 채널로 싸울 일은 없죠. 왜냐하면 엄마가 TV를 보면 아빠는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기 때문에 채널로 다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과 12년 전만 해도 아빠는, 남편은 스포츠를 좋아,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 아이들은 공연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죠. 그래서 텔레비는 한 대인데 보고 싶은 거 화면은 세 가지라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구, 내가 하고 싶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치관,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생각, 가치관의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 아들은 노란 머리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노란 머리를 싫어해줘. 그래서 아들이 노란 머리 염색해 오면 엄마가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생각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이 충돌됩니다. 마음이 충돌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면 감정이 충돌되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시비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큰 일은 아닌데 작은 거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몇 개월 전이죠. 젊은 여성분이 스마트폰으로 중년의 할아버지를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근데 그게 뭐 조그마한 원인이었거든요. 그 순간을 참지 못했어. 마음이 상한 걸 참지 못했어. 기분 나쁘다고 시비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죠. 초대교회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구제를 할 때 홀로 된 히브리파 여인들이 구제를 더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툼이 없었나요? 하루는 예수님이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들랑 나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님 왼쪽에 하나는 주님 오른쪽에 놓아주십시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이럴 수 있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 때문에 다투고 다른 길로 나누었어요. 선교를 가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간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와 친척이었나 봐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제 마가가 달라졌다고, 변했다고. 바울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심히 갈라졌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었어요. 마가가 선교하는 도중에 힘들다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한번 그렇게 돌아간 사람은 여행 같이 갈 수 없다고, 선교 같이 갈 수 없다고 데리고 가지 말자 하고, 바나바는 아니라고, 이제 마가가 믿음이 많이 자라서 같이 동행할 수 있다고 데리고 가자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떠나고 서로 달리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다투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로, 생각의 차이로 바울과 바나바 다른 사람을 택하여 다른 길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두 분은 다투지 않죠. 다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본문이 해결하는 치료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며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라 말하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남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니죠. 아내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할게. 두 사람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움의 당사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움의 당사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둘이가 다투었잖아요. 둘이가 다투었기 때문에 한쪽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죠. 싸움의 당사자 두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권면한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유오디가 옳다가 아니라, 편파적으로 순두개가 옳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이제 권하고 권한다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의 문제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주님 안에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불편하면 그 간격을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 한 사람은 100만큼 생각할 수 있고 한 사람은 10만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이, 90의 만큼 차이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각의 차이는 달라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쌍둥이도 달라요, 생각이. 형제 간에도 달라요. 같은 아빠, 같은 어머니가 낳은 아들 둘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욕구, 욕심 때문에 다툴 수가 있고 감정이 상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모든 다툼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투었다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다니까요.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싸우면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마귀만 좋아하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마귀만 좋아하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죠. 국가의 몰락이 90%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올라간 것보다는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경우가 9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나라 안의 문제로 몰락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외부의 강적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이 망하였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북방의 흉노적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어마어마한 장성을 쌓았는데 진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흉노적이 침입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내분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하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개척한 장로님의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자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비로소 같은 마음은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다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으려면 하나의 표준을 갖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 같은 마음을 가지자. 사람의 인원수만큼 마음은 사람의 인원수만큼 많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단체에서나 힘있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힘이 오래가요? 오래 못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결국 갈등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만 사람의 다툼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품어야 할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는 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 정말 우리 모두 진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말 한마디 기분이 상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 죄의 쌌던 사망이라는 우리의 사망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죽기까지 낮아져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부터 따라 읽읍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 부인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짜 그 자존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진짜 내가 안 없어져요. 죽었나 싶으면 보면 무슨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옆에 사람에게 화풀이야 성질내고 그게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나 부인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째는 무엇을 치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는 죽는 데입니다. 내가 힘든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시어머니일 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로 죽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십자가겠죠. 그게 죽어야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부인하고 따라가기도 힘든데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지면 조를 참 어려워요. 침례가 그거거든요. 침례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길 때 예수님을 알기 예전의 모습, 믿음이 연약한 예전의 모습, 그것이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뜻이 예전에 내가 믿음이 연약했던 내가 죽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침례거든요. 그것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침례가 그 뜻이 정말 그 뜻을 알고 침례 받으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뜻을 깊이 깨달은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더러 침례교 목사님에게 오셔서 침례 한번 침례식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예전에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다툼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욕심 때문에 다툴 수가 있어요.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3절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투고 있는 두 여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와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꼭 저래야 될까? 꼭 저래야 될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툼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끼리 왜 싸우느냐?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마음 상할 때 좋은 말이 나와요. 툭 쏘는 말이 나와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툭 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도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은 본능이 들어서 마음이 상하면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을 나오면 듣는 사람은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저 설교 때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많잖아요.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 간격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로 전에 식사할 때도 부탁했던 것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만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재봉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남편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님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는 여전도 회장님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다툼이 해결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필리포의 교회의 다툼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단 거예요. 두 사람에게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권하고 권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 두 사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 후에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먼저는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주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낮아지신 분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툼은 누구나 있어요. 그 다툼을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